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제가 항상 그 생일 축하하신 분들 축가를 같이 불렀는데 우리 노민재 집사님 아드님이 이용우 우리 아드님에서 생일 축가를 안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축가를 한번 온 마음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고요. 몇 장이었지? 우리 생일 축가 부르는 시간이 찬미가 702장? 네, 일단 찬미가 702장으로 하겠습니다. 찬미가 702장. 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이영우 아드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어미의 기도에 따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 또 이영우 아드님의 생신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깨워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말씀은 확실하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영을 창조하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능력이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눈 시력인데 누구는 눈 시력일까요? 고양이. 야, 이제 진짜 잘
잘 찍는다. 신정교회 교우님들 진짜 잘 찍는다. 야, 그렇게 쉬우면 제가 그렇게 안 냈겠죠. 네. 2.0은 제 눈시력입니다. 제 눈시력이 2.0이에요. 여러분 눈이 좋으면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근데 눈이 나쁘면 어때요? 답답하시죠? 우리 집사님 눈 나쁘니까 어떠시던가요? 안경 껴야 돼요. 우리 저기 이경수 집사님은 안경을 2개나 끼셨네. 집사님은 눈이 6개예요. 안경 껴야 되고 제대로 안 보이고. 제가 눈이 2.0인데 그 전에 그냥 2.0이라 좋은 줄만 알았는데 요새 그 말로만 듣던 그게 왔어요. 저는 제 눈이 좋아서 노안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눈이 좋으면 좋을수록 노안이 빨리 온대요. 근데 노안이 오고 나서 제 삶이 아주 큰 변화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눈앞에서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하더니 그 신경 쓰이게 막 하더니 예전엔 글씨를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봤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림도 자세히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여요? 막 겹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나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뭐 육체적인 눈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날로 쇠약해지는 게 우리들의 몸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의 눈은 날로 밝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으로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눈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눈이 안 좋으면 일단은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인도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잘못된 길로 가요. 저기 옆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뭐를 만지고 있습니까? 자, 코끼리를 만지고 있죠.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있으면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다고 할까요? 저기 코끼리를 만지는데 코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고 할까요? 야,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구나. 그러니까 코끼리를 만지는 사람이 코끼리의 상아만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야, 코끼리는 뼈로 돼 있구나. 네. 눈이 안 좋으면, 눈이 안 보이게 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눈앞에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나쁘면 확실한 증거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똑같은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오시더니 아침에 온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칭찬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칭찬하면 안 돼. 그래서 난리가 나서 지금까지 칭찬하고 살았는데 저도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나 칭찬 되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큰일이다. 근데 그 집사님 말씀하신 그 성령님 말씀의 다른 절을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으니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는 아버지를 아비라 부르지 마라. 큰일이야. 더 큰일 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이건 뭐예요? 우리들의 유일한 아버지는 무한하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지도자는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의 문맥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딱 그것만 보고 칭찬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제부터 칭찬하면 안 돼. 만약에 신정교회가 오늘부터 칭찬 안 하는 교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송정호 목사가 더 이상 목사가 아닐 겁니다. 네, 제가 칭찬하기 좋아하는데 제가 칭찬 안 하면 제가 입을 닫고 살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눈이 안 좋으면 큰일이 납니다. 눈이 안 좋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눈이 안 좋으면 왼쪽 그림에 보시면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절벽을 걷고 있죠. 네. 절벽을 걷고 있다가 떨어지겠죠.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눈이 안 보이면 다들 어떤 사람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다 뭐라 그래요? 내가 맞아! 나를 따르라! 다 외치는 거예요. 자기 각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들이 다 어디예요? 다 절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눈이 멀고 교회가 눈이 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의 육적인 눈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나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밝으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이 눈이 멀었는데 다른 삶을 산 두 사람의 삶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눈이 멀은 사람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광채를 보고 눈이 멀었어요. 근데 똑같이 눈이 멀은 사람이 있는데 게하시입니다. 열왕기하를 보면은 게하시는 눈을 떴으나 눈이 멀은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눈이 멀기는 했지만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지만 그는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눈을 멀게 됨을 통해서 그가 진실로 바라봐야 할 진리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그는 실질적으로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어느 날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아가 보니 온 사방 천지에 아람에서 온 군대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을 약탈하려고 계획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그 계획을 하고 다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그 종들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얼마나 영안이 뛰어난지 주께서 왕께서 침상에서 아주 긴밀하게 주고받은 이야기까지도 이 엘리사는 다 알고 왕에게 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든 그건 다 헛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베나다 왕이 아람의 베나다 왕이 결심을 해서 그렇다면 누구를 쳐야겠다. 이 엘리사를 없애야겠구나. 온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마을을 가서 엘리사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막았어요. 이제 엘리사가 나오기만 하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근데 엘리사가 나가기 전에 먼저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종이었던 게하시가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군사가 가득한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사 지금 주무실 시간이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수많은 병력들이 와서 당신을 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모르겠어요. 게하시의 마음속에 엘리사 때문에 나까지 죽었구나.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야기했죠. 왜 이렇게 오두방정 떨어? 기다려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자 누구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게하시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게하시의 눈이 번쩍 뜨이자 그의 눈앞에는 수천, 수만, 수백만의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군대가 있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눈이 멀었지만 진실된 건 보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눈이 성했지만 진실된 건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을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저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개역 개정이라고 써 계신 분은 저랑 같은 내용일 텐데 그렇지 않은 번역본은 약간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선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네, 이 말씀에 보면 눈은 몸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등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이 밝게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자세히 보시면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아주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찾으셨습니까? 내게 있는 빛. 그렇죠. 바로 우리들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속에 있는 빛이 밝아야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내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빛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빛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겠습니까? 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한 인물을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인물 잘 알고 계시죠? 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촉망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런 니고데모가 하루는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실까요? 3장 보셔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3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까요? 눈에 안 띄려고 밤에 찾아온 거죠. 왜 눈에 안 띄려고 밤에 찾아왔을까요? 자신의 지위를 혹여나 잃을까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소문이 나면 그의 경력에 큰 상처가 날 것 같아서, 그의 지위를 잃을 것도 같아서, 혹은 이럴 수가 있겠죠. 아직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니고데모는 예수를 대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은 책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니고데모의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도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처음에는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누구를 찾아왔어요?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두려웠던 빌라도가 어떻게 이제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니고데모의 행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의 삶이 이렇게 180도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잘못 찾아놓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50절이 아닌데 네, 이렇게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성경 말씀을 잘못 찾으면 눈이 캄캄해집니다.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자, 니고데모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듣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보면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를 처형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때 시대소망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서 순간 다 멈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 행적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밤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고, 두 번째는 예수의 시체를 찾아달라고 요구했던 니고데모고, 이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회의 속에 나타난 니고데모의 모습이에요. 자, 이 3가지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와 같은 격변을 경험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원인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였습니다.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얼마의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는 몇 시간도 안 될 것 같은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과의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의 삶이 송두리째 변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예수에게 스파이를 보냈어요. 너희 그에게 가서 그의 잘못된 점을 찍어와라. 보내놨던 이 사람들이 돌아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그와 같이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물가로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게 됐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들의 삶은 생명의 빛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우리의 삶이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번에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떠져야 한다면 우리 신정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정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 첫 번째, 우리 신정교회도 눈을 뜬 교회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우리 신정교회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교회가 눈을 떴을 때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준 것처럼 우리 신정교회를 통해서 온 고척동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보다 항상 연구하는 게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이 신정교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밤에 인터넷을 그냥 뒤적거리다가 우리 교회 간판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 그래서 좀 간판들을 연구했어요. 여러 가지 간판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간판들을 보니까 이 간판들은 우리 교회랑 좀 환경이 다 달라요. 건물들이 다 좋아요. 새 거고 이 간판들이 어울려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과연 우리 교회에 맞는 간판은 어떤 거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신정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동네에 먹자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골목의 모습이 이래요. 맨 왼쪽에 먹자 골목이라 막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있는데 이렇게 네온사인을 보고 가다가 무심코 고개를 돌렸는데 오른쪽에 보면 무슨 교회라고 써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신월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봐도 교회인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네. 그리고 그걸 보니까 건물도 어느 교회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건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거기를 여러 번 걸어 다녔는데 여기에 교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밤에도 다녀보고 낮에도 다녔는데 여기에 교회가 있는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 교회 간판 해놓은 거 보니까 신정교회도 간판 해놔도 잘 안 뜰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해답을 주더라고요. 우리 신정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정교회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신정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순서지에 보셨는데 어느 날 제게 이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다시금 보고 느낍니다. 제 조카 이태주 학생이 삼육대학교 환경디자인학과에 수시 합격하여 집안에 경사가 났습니다. 합격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기도의 힘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경상도 철도경영학과에도 합격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삼육대학에 진학하기로 했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안식일날 교회에 떡을 내고 싶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수석 집사님과 말씀을 나눠서 떡을 받는 것보다 그 마음을 전하는 게 훨씬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전합니다. 그 마음을 전하면서 또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정교회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기도 제목 있을 때마다 요청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점이 몇 개예요? 네, 이거는 어떻게 알을 해야 될까요? 이걸까요? 이거 해야 될까요? 한번 이걸까요? 네, 아니요. 이걸까요? 한번 여러 문제 한번 마음을 표현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읽어야죠. 방문하고 싶은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신정교회를 통해 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네요. 네, 저희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방문은 언제든지 오세요. 여러분, 신정교회가 눈을 뜨고 세상 사람들에게 신정교회가 여기 있음을 알릴 수 있는 교회는, 신정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용서섬치고 생동감 있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신정교회는 기도가 있는 교회고, 신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리는 길만이 바로 우리 신정교회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 간판을 달지 않아도, 이 교회의 단상과 의자를 바꾸지 않아도
방문하고 싶은 신정교회라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역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주변을 청소하고 우리가 생동감 있고 밝게 인사하는 모습에 얼마나 큰 감화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런 사람들이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목사라면 저런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신정교회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이어야지 라는 말이 이 주변에 고척일동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정교회가 눈을 뜨고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저와 함께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습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에 오면서 너무나 감동적이고 보면 볼수록 감동적이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이거 어디 모습이에요? 이 앞에 모습입니다. 천지가 개벽했죠? 저는 이거를 이제부터 명명하게 됐습니다. 그 명명은 3일의 기적이라고. 왜냐하면 제가 고척동 동장님과 만남을 갖고 나서 3일 후에 구청장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구청에 연락을 하거나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러분들과 기도를 하고 그냥 구청장과 저의 꿈을 이야기한 3일이 지난 후에 구청장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 지역을 깨끗하게 관리하라고요. 어제 아침에 소식이 들었습니다. 우리 1층에 있던 모든 가게가 깨끗하게 다 팔렸대요. 다 나가게 됐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우리는 이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합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신정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는지 우리는 확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와 같은 명언을 남겼대요. 인생에는 두 가지 삶밖에 없다. 한 가지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적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빌라도까지도 그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은 분명히 메시아라는 확신이 생겼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단순히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말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책에 있는 내용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을 생각하면 용기가 납니다.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면 믿음이 자라고 확신이 커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기쁨과 용기의 원천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송조봉 목사와 또 수석 장로님과 온 집사들이 힘을 합쳐서 새벽에 모여 합심 기도를 하고 매 순간 기도했을 때 신정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신정교회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앞으로도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신정교회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2.0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눈을 떠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의 눈이 2.0인가 저분의 영적인 눈이 2.0인가 0.1인가 아마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눈은 다 2.0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은 2.0입니다. 왜냐하면 믿고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믿으십니까? 아멘. 소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의 눈은 2.0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교회를
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알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름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빛이 저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우리 신종교회 삶 속에 가득하여서 흘러 넘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우리 신종교회로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온 신종교회 성도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서셔서 참미 61장 읽으시겠습니다. 61장입니다.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부르셔야 됩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광은 사라지네. 눈을 예수께 돌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광은 사라지네. 사랑의 하나님,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저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그 빛을 마음속에 지니고 주님의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아가기로 말씀 마음에 소원하고 결심한 온 신정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고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정결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매일 매순간 끊임없는 탄원과 기도로 저희들의 양심에 호소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